오늘은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과 세상의 기본 세팅값으로서 신명기 28장 16절부터 44절 하나님이 저주죠. 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과 세상의 기본값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합니다. 물론 당연한 형벌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혹한 형벌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구속사가 진전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특별한 총을 입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범죄 이전의 아담과 범죄 이후의 아담은 전적으로 다르지요. 범죄 이후는 창조 이전의 공허함과 혼돈함에 비유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혹은 하나님 나라와 죽음 혹은 지옥으로 비교해도 됩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과 나는 범죄 이후의 세상에 살아가서 범죄 이전의 세상을 못 봤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고 이게 정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많이 차이 납니다. 아담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 헛되고 헛되다라고 지은 것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범죄 이전과 이후 모두를 경험해본 아담의 반응을 비교해보면 두려움으로 전 인격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여자를 향해서 자신이 욕심에 이끌려 자원해서 먹고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거는 여자를 향한 배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창조주 앞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는 그런 행위죠. 이게 타락하고 난 다음 첫 아담의 모습에 대한 서술입니다. 말하고 난 다음 아담도 소스라치게 달라졌음으로 인해서 놀랐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범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것에서 본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와 하나가 됨, 죄의 종이 되어 거절할 수 없음, 자동적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렇게 표현됨 등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죄의 종이 되어 나와 죄가 하나가 되어 본능화되어 자동적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하고 반역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 이후 인간의 모습은 성경이 기술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혹은 내 삶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범죄 이전의 아담의 모습은 어떤지 찾아보려면은 신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 성도들, 선지자들, 사도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선지자와 성도의 모습에서 그리고 확실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범죄 이전의 아담의 모습을 약간이나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범죄 이후 인간과 세상의 기본값을 신명기 28장에
언약의 저주라 이야기했는데 가시와 엉겅퀴라는 단어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땅이 때가 되고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않고 그러면 다 사막이 되겠죠. 6일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수 있고 노아 홍수 이후 하계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절이 파괴되어서 추위와 더위가 극단화되고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가뭄이 상시화되고 반복되고 인류 역사상에 독재자가 나타나서 노예도 생겨나게 되고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많은 피조물들은 멸종당하고 인간 사회의 경쟁은 치열해져서 사람됨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 사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 이후의 인간들의 현실이죠. 범죄 이전은 어떻냐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도 잘 아는 에덴 동산, 낙원, 파라다이스 또는 천국, 이게 기본값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본능인 것이 기본값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게으름, 무기력하죠. 분노, 무섭죠. 시기와 질투, 거짓과 속임수, 도망과 자기중심, 탐욕, 폭력성, 여기에 힘도 없는 나무를, 돌을 우상화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숭배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거의 짐승이 되어간다,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범죄 이후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현실과 죄의 종이 된 인간, 곧 아무 대처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구속사지요. 그게 복음이랍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죄는 너와 다른 존재이고 너는 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솟구치는 여러 가지 죄의 욕구들을 자신과 동일시해버립니다. 구분하지 못하죠. 분노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내 진짜 마음이야. 내가 이래. 라고 해서 분노를 자기와 동일시하죠. 험난이라 마음이 생기면은 인간은 원래 다 그래. 평소에는 안 그랬죠. 그렇죠? 시기가 올라오게 되면은 왜 이렇게 난 못났지? 라고 하고 시기 질투를 자신 것으로 자신과 동일시하죠. 게으름이 올라오게 되면은 난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인간은 죄의 목소리를 자기 내면의 정체성으로 자기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싸울, 거절할 능력도 생각도 개념도 없습니다. 두 개를 구분해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에게 성령님,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실 때 비로소 해결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해결의 실마리가 생겨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자라가고 성장해가 하면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여름과 나태와 시기질투, 미움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겨나지요.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죄로 보게 하는 보명사역이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과 친하게 지내다 보게 되면은
다음 내용들을 깨닫게 됩니다. 네, 욕망, 내가 아니라 죄의 목소리다. 죄는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 나는 아니다. 죄는 나를 삼키려는 외부의 적이다. 죄의 목소리를 적의 음성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죄를 거절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부활의 능력이, 죄를 이길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비록 어리지만 불구하고 약하지만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오랜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이 분리를 깊이 이해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책임회피가 아니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분별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네가 아니고 네 안에 거하는 죄가 너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이끌어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의 능력은 죄의 욕구를 거절하고 죽일 힘을 주십니다. 분별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죠. 성령의 조명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도 주셔서 욕구를 거절하고 새로운 욕망과 선한 욕망이죠. 거룩한 욕망이랍니다.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단번에 되지 않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을 하고 해야겠죠. 그래야지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죠. 죄를 떼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지 죄가 이물질이 되고 그것을 내가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떨쳐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순종의 힘도 주시고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도 주신답니다. 죄를 이겨내는 영적 생명력,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는 능력.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의 욕구는 즉시 사라지지 않지만 거절할 능력이 주어집니다. 네, 그 능력을 내가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힘이 점점점 강해져서 거절하고 외면하고 할 수 있겠죠.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것도 벗어날 수 있고 미워하는 것도 벗어날 수 있고 내 것을 털어서 남에게 줄 수 있고 그렇게 점점점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죄의 욕구를 거절할 때마다 힘은 약해지고 새 생명은 강화되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재창조된 새로운 사람들의 새 사회지요. 아담 이후 무너진 인격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가인 이후 깨어진 공동체의 회복, 문화, 자유, 질서, 정체성의 회복이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맛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서도 교회는 새 창조의 첫 열매임에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힘을 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시다.